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쪽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일에 여호수아서 1장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큰 대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수술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2장으로 넘어오면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겠구나. 승리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에 관한 내용이에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건너가서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였고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읍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점령하면 가나안 동서남북 사방으로 어느 곳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거점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성을 열어주시기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파송해요. 어떨 때는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약속을 마음에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기초하여서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 방편으로 2 정탐꾼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안다, 내가 이룰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를 수행하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라합이 나옵니다. 2 정탐꾼이 여리고에 파송되었는데 여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여리고 왕이 듣고 정탐꾼을 잡아내기 위해서 병사들을 파송하게 되어지죠. 그때 라합은 이스라엘의 2 정탐꾼을 지붕의 3대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지만은 그들이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날이 어두웠을 때쯤 우리 집을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이 가는 병사들의 길을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갔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잡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쯤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볼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너희에 관한 소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어떻게 열어주셨고 아모리의 두 왕을 어떻게 척결하였는지 다 들었다. 이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내가 생각할 때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온 땅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 여리고성 사람 라합이 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고 라합이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성문도 닫았고 마음의 문도 닫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의 집 문을 열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하였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한 것이지요. 여리고성 사람인데 여리고를 침공하기 위해 보냈던 정탐꾼인데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건 보통 각오가 아닙니다. 생명 내놓고 한 일이었고 그리고 여리고 병사들을 따돌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을 도운 거예요.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해요. 학습받고 세례받았잖아요. 세례받을 때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학습받고 세례받습니다. 또 여기에 어떤 분들은 중요한 직분도 가졌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우리가 귀한 직분도 받고 신앙도 고백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백한 그 믿음대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잖아요. 설교 마치면 결단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대표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실천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독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또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식사할 때 되면 감사 기도를 잘 안 한답니다. 물론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우리 장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직장에서 식사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식사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지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오늘 이렇게 식탁에 놓인 음식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는다면 당연히 어디에서든 기도하고 감사하지요. 테니스를 이렇게 쳐보면 어떤 분들은 잘 못 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힘대로 휘두르고 막 그렇게 하면
공이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 다 쓰고 하면 오히려 공이 하늘로 날아가고 땅에 처박히고 네트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민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일 뿐만 아니라 자기 어깨도 다쳐요. 힘대로 성대로 하면. 바로 안 배우고 그 세상 말로 야매로 치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배워야 되는데 잘못 배우면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뭐든지 정식으로 잘 배워서 하는 것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행함은 없이 그냥 알기만 하면 그분은 골치 아픈 교인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라합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정탐꾼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침공하고 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하고 선대해 주세요. 이 요청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두 정탐꾼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두 정탐꾼이 그에게 라합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부터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너가 우리를 선대하였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도 너희들을 선대하리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인자하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유명한 단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을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우리가 너희를 인자하게 대하할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근거하여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헤세드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생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은혜를 입게 됐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 결국은 구원을 얻는데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구원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라합이 이제 두 정탐꾼을 자기 집 창문으로 매달아 내린 줄로 이렇게 하여서 달아서 창문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도피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라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너희의 가족을 이 집에 다 모아라. 그러면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살 것이다.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이잖아요. 실제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가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때 라합의 집 창문에는 붉은 줄이 매여 있었고 라합의 집에 들어왔던 모든 라합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살게 되어진 것이죠. 라합 여리고 성의 귀생이었습니다.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왔고 그 믿음에 따라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선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기도 하였지만은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것은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들은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의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은 멸망의 땅 여리고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에 파송되었던 두 정탐꾼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라합의 구원을 위하여서 보내어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악한 성읍 니느웨 성 백성들도 아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었습니다. 불평했어요, 요나가. 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까? 요나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큰 성읍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자하신 헷세대의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잘 지나가지도 않지만 또 만났던 여인은 남편을 6이나 바꾸었던 그 동네에서 참 배격당하던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리고에 관한 기사를 보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리고가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에 한 사람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러 가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사람들이 다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 사랑 때문에 한 영혼을 아끼시는 참 마음 따뜻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왔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고, 라합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정표로 이 라합의 창문에 매달았던 붉은 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을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양의 피를 기둥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있음으로 다 살았습니다. 붉은 줄이죠. 어린 양의 붉은 피죠. 이 역할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피와 라합 집에 매달았던 그 붉은 줄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죄사함 먹게 하고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마음 따뜻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이 삭개오, 조금 전에 누가복음 19장 말씀드렸는데 삭개오 사건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거든요.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또 승리케 해주십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이 두 정탐꾼이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며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니라.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어졌던 12명의 정탐꾼 보고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면 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신앙의 보고에 대부분이 동조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역정을 내고
결국은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40년 동안 살다가 그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 여리고에 보내졌던 두 정탐꾼은 달랐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데 확신에 찬 믿음의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 이 정탐꾼의 말은 라합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라합이 정탐꾼에 했던 그 말이에요. 그 말.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요, 여리고성을 살피기 갔던 정탐꾼은 여리고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 같아요. 살필 겨를도 없이 도망 다니다가 숨어 있다가 그렇게 돌아왔지만은 믿음의 사람 라합이 그들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마음속에 새겨졌고, 그 전달된 메시지는 두 정탐꾼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이 메시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요단강을 건너고 마침내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정탐꾼을 보내심으로 최소한 두 가지를 하셨어요. 라합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정탐꾼, 그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에 가면 대적들이 있을 것인데 얼마나 마음이 긴장되고 어려웠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에 갔을 때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라합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두 정탐꾼도 라합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얻고 또 라합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승리의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놀랍죠?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들이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움만 있는 것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주님의 백성을 만나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6장에 나오지만은 여리고가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방법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매 순간마다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래전 TV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은 10년을 좌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선택은 평생과 영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줄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지식으로만 믿지 마시고 행동하는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